면서 배우자를 보라고. 이거 하나 실천하기가 어려워. 이거 하나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이제 눈을 꼬리를 좀 내리고 스마일로 해서 말하지 마시고, 부담스러워하는 분들 계시니까 옆에 보시고 최대한 이 눈꼬리를 내려서 스마일 모습을 해서 여러분 옆에 분을 양쪽을 보면서, 좌우를 보면서 웃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육이 이게 평소에 이게 돼야 될 분들은 이게 되는데 평소에 안 웃는 분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웃어봤거든 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좀 우리가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육을 좀 이렇게 자꾸 훈련을 해가지고 푸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따뜻한 웃음으로 이렇게 맞이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심각한 얼굴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눈을 쳐다보는 사람이 좋습니까?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맨날 웃지도 않고 근육을 얼굴에 탁탁하게 굳혀가지고 그러고 다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집에서도 거울 보시면서 좀 얼굴을 좀 풀면서 내가 참 예쁘다 이러면서 참 멋있다 이렇게 좀 여러분이 거울 보면서 이렇게 스스로 칭찬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 하나 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죠. 이분이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을 실천하다 보니까 이 환자들이 치료 잘 받아가지고 몸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너무 좋은 삶이다, 명입니다. 이게 아니라 저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내가 이 교회를 왜 나가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그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이 청년 의사가 죽었을 때 33세였거든요. 40도 못 넘겼어요. 33세. 예수님이 33세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셨잖아요. 33세인데 4,000명의 조문객이 왔대요. 뭐 구두 닦아주던 사람, 뭐 청소한 사람,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 중요한 것,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삶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뭘 느끼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안수현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은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같이 나눴죠.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산을 넘기는 믿음을 갖고 있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구제할지라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구제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소용이 없고 그런 것들이 존재 가치가 없다,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는데, 그렇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랑의 특징인데 하라와 하지 마라가 15가지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하라와 하지 마라. 그 중에 이제 우리가 3가지만 먼저 살펴보기로 하는데, 여러분 잠깐 글을 하나 볼까요? 이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대단한 심리학자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다. 사랑은 의지이고 노력이다. 아멘.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다. 여기 동의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어떤 아가씨를 봤어요. 자기가 피리 꽂혔대. 여러분 이게 사랑일까요? 그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 외모에 그걸 좋아하는 거지,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사랑이라고 알고 있어.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젊은 남녀들이, 대학생들이 거짓된 사랑에 속아서, 어떤 여성들은 그냥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은 감정과 느낌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의지고 노력이다. 의지고 노력이에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 그게 사랑이죠.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사랑의 15가지 특성 중에서 우리가 3가지를 살펴보긴 하는데, 오늘 본문 4절에 나오죠. 첫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종류가 많이 있어요.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라는 사랑 여러분 아시죠?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 예, 빨리 불붙고 빨리 사라지는 사랑. 이게 에로스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많죠. 또 황혼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은 불이 붙는데 빨리 불이 붙고 쉽게 사라져 버려요. 남는 것도 없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좋았는데 남는 것도 없어. 이게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그렇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나쁘다 그게 아니라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 간의 우정적 사랑, 이게 필리아라는 사랑이고, 그 다음에 스토르게라는 사랑인데 가족의 사랑, 또 친척, 일가 친척의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쉽게 해석한다면 이 아가페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나요?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어떤 종류의 사랑입니까? 질문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시는데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면 오래 참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면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오래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남편에게 오래 참나? 나는 아내에게 오래 참나? 아내가 핸드폰을 자꾸 안 받아. 그럼 화가 나가지고, 남편이 핸드폰을 잘 안 받아.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뭐 하는 거야? 전화는 안 받고 소리를 지르면서 속으로 이 사람이 그냥 그래서 두고 보자 그러고 집에 와서 그냥 두나보자 그러고. 이게 여러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은 오래 참아요. 오래 참아. 또 참고 또 참고. 그런데 그 따뜻한 사랑, 그러면서 참고 또 참고 그래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하면 때가 되면 녹아내리게 돼 있어요. 아이스크림 녹는 것처럼 녹아내리게 돼 있어요. 근데 계속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리고 그러면 안 변해. 나도 안 변하고 그 상대방도 안 변해.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으셔야 돼. 참고 또 참아야 돼. 여러분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계시는데 이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걔네 또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50년, 60년 같이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았으니까 지금까지 왔지. 만약에 못 참았으면 갈 때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오래 참았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기를 잘랐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예수님을 잡아가는데 이것까지 참아라. 자신을 잡아가는데 이것까지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다는 단어가 마크로티메이라는 단어인데 마가복음에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는데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주님의 강림, 재림할 때까지 길이 참아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가 좀 많이 오는 편인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강우량이 많지 않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 오는 날 우산을 안 써요. 하도 비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 지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를 기다리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여러분 그들은 이슬 새벽 이슬에 의존하거든요. 비가 안 오니까. 근데 비가 올 때까지 참고 또 참죠. 근데 그렇게 농부가 참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하심을 기다리고 참아라. 근데 이걸 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또 참고 또 참아라.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해. 그러면 화를 막 내잖아? 나중에 후회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다 후회해. 돌이켜보면 다 후회해. 거의 다. 100이면 100 다 후회하더라고. 좀만 참을 걸. 그때 말하지 말 걸. 내가 차라리 마스크를 그때 쓰고 있을 걸.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스크 쓸 때가 좋을지도 몰라요. 이 표정이 어떤 표정인지 모르잖아. 네? 이게 얼굴 전체가 보이니까 마스크 쓰고 있으면 지금 화나는지 별로 몰라. 알 수도 있지만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길 참으셔야 돼. 참고 또 참아야 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또 참고 참되 회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이 말씀을 우리의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려줘요.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참고 또 참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은 오래 참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최문선 목사에게 예수님은 오래 참고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저 여러분이 이미 죽었어. 이는 내가 산 게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으세요. 배우자에 대해서 오래 참으세요. 자녀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세요. 자녀가 큰 그릇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래 참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버지나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그냥 쉽게 분노하고 쉽게 막 화를 내고 아이를 갖다 계속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자녀는 큰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큰 그릇이 다른 자녀들 보면 어떠냐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다독거려주고 끌어안아주고 이런 아이들이 큰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웨슬레 목사님, 그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20몇 명이에요. 사모님은 애를 낳다가 그냥 인생을 다 보내셨어. 근데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 아이가 물어보면 20몇 번을 똑같은 질문에도 똑같이 또 참고 그렇게 자기 참아주고 받아주니까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참을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참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참았는데 안 참고 화를 낸다면 그 앞에 게 다 무효가 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그릇이 되기 원한다면 참으셔야 돼요. 오래 참으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참아야 돼.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복운전하는 사람들 보세요. 성격이 못 참아가지고 보복운전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보복운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이걸 명심하셔야 돼.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든지 접촉사고 났다든지 했을 때 그 영혼을 사랑하셔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접촉사고 났을 때 상대방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돼. 내 입장만 생각하면 안 돼. 왜 차를 키스냈을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 사람이 사고를 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성 같은 경우에, 초보 운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당한지 몰라요. 운전 다시 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상대방 입장을 서가지고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나만 생각하시면 안 돼. 상대방 입장에 서보세요. 저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여성 초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완전히 벌벌 떠는 거죠. 그러면 괜찮다고, 이거 가서 고치면 되지, 뭘 그러냐, 안 다쳤으면 괜찮다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이 따뜻해질까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할 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실천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 세상을 지배할 권능을 주신다면 나는 아마 2-3시간도 못 지나서 세상을 다 멸망시켜버릴 것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악한 세상을 왜 그냥 두냐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2-3시간 안에 싹 멸망시켜버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복수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원수까지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오래 참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은 온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를 이게 원어상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크레스튜 에타이라는 단어 썼는데 이걸 번역하면 온유라는 단어보다는 친절하다 이렇게 변하게 좀 더 정확합니다. 원어상에 보면 친절하다. 사랑은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막 친절도 뭐 온유가 같잖아. 온유가 따뜻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하는 거니까 친절하다가 좀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친절하다. 사랑은 친절하다. 상대방에게 친절하다. 정답다. 자비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신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한테 친절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 상처를 우리가 주고 하나님 앞에 손해만 끼치잖아,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우리한테.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라.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게 쉽게 말하면 나는 친절하고 겸손하다. 나의 마음은 따뜻하고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고 친절하고 나는 그렇게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손해를 끼치고 예수님께 잘못할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 마음에 상처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상처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그래요.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우리에게.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 볼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조롱하고 비난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화를 막 내면서 욕을 했어요. 막 XX 욕을 했어요. 10원짜리 100원짜리 욕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막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예? 같이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닌데 딸기한테 때리면 2대 3대 때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오늘 말씀에 욕하지 않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정말 이게 예수님의 온유의 모습이죠. 친절의 모습이죠.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여러분 부부 세미나에서 한 유명한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부터 자랄 때 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항상 그걸 봤어요. 어머니한테 큰 소리만 치고 사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게 했다가는 못 살지만 예전에는 그게 과거에는 통했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아내를 초장부터 잡아야 된다. 초장부터. 그래가지고 결혼할 때부터 딱 결혼한 다음부터 이제 잡기 시작한 거예요. 똑똑하고 아주 명석하고 말도 잘하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모든 대화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장부터 잡았어요. 계속 그렇게 했어요. 한 번도 아내한테 진 적이 없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내가 자기를 그렇게 하면 존경할 줄 알았는데 존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점점 두려워하고 의무적으로 남편을 대하고 점점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럴까? 이렇게 내가 항상 논리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나는 항상 논리적이고 또 어떤 정도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나는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왜가 이거 뭐가 문제가 있을까? 그러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말이 많죠. 말이 맞으니까 이겼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 맞으니까 또 설득도 시켜버리잖아요. 네. 근데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이게 사랑이 아니구나. 내가 아내를 사랑으로 대한 게 아니었구나. 내 논리로 대했구나. 내가 아는 지식으로 상식으로 대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했대. 사랑하면서 져주기 시작했대. 여러분 여성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남편이 나한테 알면서도 져줘. 내가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근데도 나한테 져줘. 그럼 여러분 남편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남편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정말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 양심은 있잖아요. 그죠? 양심은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따뜻하게 하고 나한테 이렇게 져줄까? 참 그냥 존경심이 그냥 자동으로 막 속에서 끌어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논리로 따지면서 당신 이것도 모르냐고, 이거 생각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막 하면서 맨날 다구치고 야단치고 막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이기고 논리적으로 말을 해서 상대방을 이겼을지 모르겠지만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 점점 거리가 멀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사실을 알고 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남편들한테 져주라 그러면 또 이제 여기 잘 됐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져주셔야 돼. 져주셔야 돼. 어떤 여성을 보면은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지만, 그런 분들이 없지만, 어떤 교회 보면 집사님들, 여집사님들이 남편을 그렇게 쥐잡듯이 잡는 거야. 막 그렇게 닭처럼 쪼아. 닭띠도 아니고 쥐띠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소띠인 분이 왜 그렇게 쪼아? 그냥 막 그렇게 쪼으니까 남편들이 집에 안 들어오려고 그래. 맨날 겉돌아. 집 밖에서 배우에 그래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들어가야지, 어떡하냐, 자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야 이게.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 오래 참고 져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성이 하면 우리 아내 되신 분들, 여성들 남편에게 져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좋으신 분들이 져주셔야 돼. 우리 남성들 아내에게 져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잖아요. 져주셔야 돼, 져주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지는 게 아니고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안에서는 우리가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듣고 가서 또 밥 문제 때문에, 식사 때문에 싸우는 일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교회 오다 싸우는 부부도 있어. 그냥 계속 싸우다가 참여하고 나와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눈이 싹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좀 끝까지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젤로이라는 단어인데 질투하지 않다. 질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질투로 가득한 사람들, 시기로 가득한 사람 많죠. 특별히 여성들이, 남성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여성들이 질투심이 좀 강해. 이 부분을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는다,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 받고 가인 자기 형인데 자기 제사를 안 받은 게 막 시기 질투가 생긴 거예요.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또 성경에 보세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을 아버지가 편애했어.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곁에 두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막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막 아버지한테 막 화가 나는데 이걸 꼭 누리면서 언젠가 복수하리라, 요셉한테. 그렇게 참고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요셉은 꿈꾸고요. 채색 입고 다니면서 형들 어제 제가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꿈을 꿨는데 우리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내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님들의 곡식단이 일어나고 저희한테 전부 다 둘러서가지고 절을 했습니다. 이게 철이 없는 건지 이게 지각이 없는 건지, 아니 형들이 미워하는 거 대충 느꼈을 텐데 12명이 형제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형들이 더 미워하는 거야.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러면 두고 보자 막 이래. 근데 어느 날 또 꿈을 꾸고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제 꿈을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하늘의 11별하고 해와달이 저한테 피해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더 화가 나는 거지 막. 그러다가 어느 날 기회가 딱 됐어요. 아버지하고 막 멀리 떨어졌어요. 아버지 대신 안부를 묻기 위해서 왔죠. 동생을 딱 보자마자 형들이 뭐라 합니까? 저놈을 죽이자 그러잖아요. 꿈꾸는 자가 온다. 저놈을 죽이자.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어요. 로베 형이 몰래 빼돌리려고 죽이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유다 형이 죽이면 뭐하냐 우리가 형제끼리 팔아넘기자. 그래서 은이십에 애굽에 팔아버리잖아요. 애굽에 가잖아요. 여러분 시기 때문이었어. 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녀들 한번 보세요. 태어난 아이들 보면 이제 둘째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 순수한 애들이 무슨 큰 죄악이 그 마음에 있다고 그래 올라타가지고 막 애 동생을 막 때리고 막 올라타가지고 막 목을 조르고 왜 그래? 꼬마 애들이 무슨 태어나자마자 이게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죄성을 갖고 있어요. 죄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심이.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은 시기하지 않다. 질투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다윗을 보십시오. 이 골리앗이 날마다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와 싸우게 해라. 키가 한 3m 정도 되는 거예요. 키가. 아무도 안 나가는데 다윗이 와가지고 전쟁터에 형들한테 도시락 주러 왔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가겠다고 물밑대를 가지고 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골리앗이 나를 개로 여겨가지고 막대기 들고 나왔느냐? 막대기 들고 갔거든. 막대기하고 돌 몇 개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래서 물맷돌에다가 이 조약돌을 탁 넣어가지고 돌려가지고 던졌을 때 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왕이 어떻게 됩니까? 군인들 대장들이 안 나가, 장군들이 안 나가. 근데 나가서 쓰러뜨려서 죽였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줘야 되잖아.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되잖아요. 보상해주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는지 보십시오. 사무엘상 18장 7절 8절 볼까요?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떠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심히 놓아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마를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는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여인들이 뛰놀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이죠.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마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불쾌하게 여기면서 심히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왜 분노하죠, 여러분? 왜 분노하죠? 분노의 원인은 뭡니까? 시기 질투예요. 다윗에게는 만만 돌리고 나에게 천천을 돌려? 시기하는 거죠. 그가 왕자리에 이렇게 되면 앉게 되는 거 아니야? 그날 이후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는 게 좋은 의미로 이렇게 쳐다봤다는 게 아니에요. 바라봤다는 게 아니에요. 주의 깊게 살펴봤다는 게 아니에요. 저놈 내가 언젠가 죽여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시기 질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창을 뽑아가지고 다윗한테 던지잖아요. 다윗이 도망을 간대요.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평생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결국 죽잖아요. 사울 왕이. 왜? 그 속에 있는 시기 질투를 불을 끄지 못해서 그래. 여러분 안에 시기의 질투의 불이 붙어 있으면 이거 빨리 끄셔야 돼. 빨리 끄셔야 돼.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개의 생리하고 똑같아요. 개. 여기서 말하는 개는 우리가 애완용 반려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닷가의 개를 말합니다. 개들을 있죠. 바구니에다 이렇게 담잖아요. 그냥 막 집어넣으면 뚜껑을 닫을 필요가 없대.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집게를 짚고 이렇게 올라가 한 놈이 그러면 밑에서 그냥 집게로 찝어가지고 다 끌어내린다는 거야. 자기가 올라가려고 다 끌어내. 그래가지고 뚜껑을 닫을 필요가 없대. 그렇게 하다가 다 죽는 거야. 그냥 집게로 찝어서 내리는 거야. 또 한 놈이 올라가려면 또 찝어서 올리고. 그러니까 뚜껑을 닫을 필요가 없어. 자기들끼리 끌어내려 그냥.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시기 질투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도회 안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개 생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혹시 여러분 전도회 안에서 시기 질투했으면 회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하이에나 같아. 하이에나는 어떤 그 짐승을 어떤 표범이라든지 이렇게 암사자가 잡으면 그걸 뺏으려고 시기해가지고 그러잖아요. 하이에나 같은 거예요. 하이에나 같아. 여러분 뻐꾸기 여러분 아죠? 뻐꾸기 소리 여러분 어떠세요? 뻐꾸기 소리 시골에서 뻐꾹 소리 밤에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뻐꾹새가 마피아새라는 거 어떤 사람은 마피아새. 그래서 내가 아니 이렇게 좋은 뻐꾹새를 왜 마피아라 그럴까? 그렇게 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봤더니 뻐꾸기는 탕란을 하는 새래요. 탕란. 한문으로 하면 탕란이 뭐냐면 다른 둥지에다가 알을 낳는 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알을 낳느냐? 딱새, 오목눈이, 뱁새, 까치 이런 새 둥지에다 알을 낳는데 한두 개 알을 낳는 새한테는 낳는데 왜냐면 아니까 어미새가 아니까 보통 4개 정도 이렇게 알을 낳는 그 둥지에다가
하나를 갖다 몰래 훔쳐가서 깨트려버리고 죽이고 거기다 넣는데요. 근데 알이 커요 좀. 그러면 여러분 보통 있잖아요. 뻐꾸기에서는요, 알을 몸속에서 더 따뜻하게 보존해서 내보내게 되니까 빨리 깬대요. 알을 빨리 깨고 나온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지금 다른 어미새한테 보호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알 깨고 나오는 거 도와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탁 깨고 나와가지고 좀 있으면요, 등으로 해가지고 움직일 때 되면요, 알을 밀어가지고 다른 알, 조그만 알들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딱새라든지 오목눈이 뭐 이런 새들의 알을 다 밀어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남아. 그리고 알을 또 일찍 깨고 나오는 그런 새끼들 있잖아요. 여러분 피덩어리죠. 빨개 몸이. 털도 하나도 없어. 불쌍해. 예?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막 밀어가지고 새끼들 알 깨고 먼저 또 이제 일찍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 밀어가지고 다 떨어뜨려 죽여. 자기 혼자만 남아. 그러면 어미새는 그걸 몰라요. 몰라. 계속 먹이를 줬기 때문에. 그럼 계속 커는데도 먹이는 거야. 둥지 혼자만 남아갖고 결국은 혼자 남아가지고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날개 달면 이제 날개 될 때면 날아가요. 이게 뻐꾸기라는 거예요. 그럼 마피아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혼자만 그냥 잘 먹어야 돼. 자기 혼자만 남아야 돼. 둥지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약에 성도들 간에 이렇게 시기 질투가 전도회 안에 가득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뻐꾸기새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뻐꾸기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걸 보고서는 이걸 사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너무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둥지에서 막 다 밀어내고 자기 혼자만 남아가지고 생존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전도회 안에서 이런 일을 벌어지면 안 되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형제간에 마찬가지고 형제간에 또 구미 안에 많은 교회들인데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모든 교회가 다 잘 되잖아요. 다른 교회가 잘 될 때 배 아파하지 말고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나다닐 때 교회들 보면 그 교회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왜 아파? 좋아할 일 아닌가요?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제 아침에 이제 예배드리러 주여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오는데 갑자기 교회 앞에 벤츠차가 딱 서 있어. 이게 누구 차야? 아무개 집사가 금방 이번에 샀대, 이번 주에.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 좋으세요? 하나님 저 차를 축복해 주십시오. 차고 다니면 사고 계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십니까? 아니면은 은근히 배가 막 아프면서 기분이 갑자기 확 상해가지고 들어올 때 얼굴 표정이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 들어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이 없는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시기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친절합니다. 따뜻하게 대줍니다. 사랑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